최근 결혼한 30대와 40대 초반의 남성들의 가정생활이 기존 세대들과는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인 연령이 높아지고 생애 미혼율도 치솟는 가운데 결혼이라는 중대한 길에 들어서기를 선택한 지금의 남편들, 그리고 기성세대에게서는 낯설기 그지없는 육아 마인드를 갖춘 기성세대에게서 찾을 수 없는 아빠들의 그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참 다르다라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선도교회 부목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목사님들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들에게 해당하지요. 저와 그들의 차이를 저는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생애 미혼율은 50세까지 결혼한 적 없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45세에서 49세까지의 미혼율과 50세에서 54세까지의 미혼율의 산출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작년 성별 생애 미혼율은 남성이 17.1%이고 여성은 7.5%였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더 결혼하지 않는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이것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비율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남성이 17.1%이기 때문에 남성 5명 중에 1명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결혼한 남성이라고 결혼이 쉬운 건 아닙니다. 우선 결혼의 길부터 멀고 험해졌습니다. 결혼을 계획하는 예비 신랑들은 천리 혼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각오로 차근차근 결혼을 준비합니다. 스스로 예모와 경쟁력을 겸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 계획 여부나 취미와 취향의 일치 여부 등 여러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 배우자를 물색하고 또 만나고 또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근사한 프로포즈 이벤트를 마치고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살림을 차리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가정 경제와 가사 분담입니다. 맞벌이가 일상화되고 가사 노동 분담이 당연해지는 가운데 아내의 소득이 높다면 기꺼이 가장의 역할을 넘기고 내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세대가 지금의 바로 30대 또 40대 그들의 모습입니다. 너무 다른 모습이지요. 적극적인 자세로 가사를 분담하고 본가와 처가를 잘 챙겨 패밀리 마일리지를 점수를 잘 쌓아 놓아야 온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처할 수 있기에 처가와 본가의 평소의 마일리지, 패밀리 마일리지를 잘 쌓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품는다라는 것이지요. 아이를 낳게 되면 아빠로서의 역할 역시 더 늘어납니다. 양육서를 함께 공부하고 육아용품을 직접 고르며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시에 바로 퇴근하는 6시 신데렐라를 자처합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기존 어른 세대, 부모 세대와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예전 어른 세대, 부모 세대들은 직장 가면 당연히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늦게 일하고 또 그들의 야근을 자처하고 더 많은 수당을 벌어서 집에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람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젊은 세대들의 그 모습은 그 어른 세대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지요. 그렇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역설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결혼할 결심을 하는데 부담을 준다는 데 있습니다. 여성은 일터로, 남성은 가정으로 들어오면서 아내와 남편 모두 일과 가정을 넘나드는 멀티플레이어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가 아니라 모두를 다
잘해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른 세대들은 가사와 밖의 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가정을 잘 지키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것이 주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돈을 벌어오는 그러한 책임 있는 그 자리로 구분하여 지내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그 모습 속에 오히려 더 부담으로 여겨지는 결혼이 결코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레 그들 가운데에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결혼과 출산, 육아는 더욱 고난이도의 일이 되고 아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미래 인구연구원이 리서치 업체 엠브레임과 함께 직장과 출산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세에서 39세 미혼 인구 중 직장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출산 의향은 높은 쪽에 대하여 개념이 되어진 거죠. 직장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출산 의향은 60.2%로 나타난 반면에 직장 만족도가 낮은 사람들의 출산 의향은 45.2%로 확실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때 직장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은 자유로운 연차 사용, 언제든지 자기가 쓰고 싶을 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는 거지요. 육아휴직 보장, 출산 후 복귀 직원 대한 공정한 대우 등이었습니다. 출산한 이후에 복귀하였을 때에 그 직원에 대하여 공정하게 대해주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육아 친화적인 기업 문화는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출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연결고리가 되었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개인적으로 동의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젊은이들이 더 많이 결혼하고 더 쉽게 아이를 낳아 기르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적 지지와 사회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바라는 것이 많다고 보는 시선이 지금의 젊은이들의 환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성세대들이 볼 때에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 이처럼 사회에 대하여, 가정의 부모에 대하여 많은 것을 요구해라고 생각하는 어른들도 있지요. 내 때는 그러지 않았어, 나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이 왜 이처럼 그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또 갖고 있는지 또 우리가 살펴야 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을 향하여 새로운 종족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문화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들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문화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바라보는 것도, 느끼는 것도, 접하고 싶은 것도 전혀 다른 이들이 바로 지금의 젊은이들입니다. 기성세대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부모를 어떻게 하면 잘 모실 수 있을까,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하는 그 부분에 최후 관심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지요. 너무 다른 문화와 너무 다른 구조 속에 지금의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일제의 아픔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되었다 하였을 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의 폐허가 우리나라 전역에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이기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은 길지가 않습니다. 전쟁으로부터 지금의 이런 시간은 불과 70여 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70여 년의 그 시간 동안 다른 여러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국 가운데에 10이라고 하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한 성장과 발전은 세대 간의 격차를 더 갖게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젊은이들은 전혀 새로운 종족이 되었습니다. 부모 세대들이 갖고 있는 정서와는 너무 다른 정서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의 사회에서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도 나타난 현상들 중 하나입니다. 또 성경의 역사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루아침에 기록된 책이 아니지요. 무려 1600년에 걸쳐서 성경 66권이 기록되었습니다. 주전 1500년경부터 주후 96년경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시대의 변화를 가지고 그 안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시간, 구약의 말씀을 한정하여 말한다면 크게 세 부분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지요. 세대 차이, 그 문화의 차이가 현격하게 차이 난 그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크게 세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 이후 광야 시대로부터 사사 시대 그 때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왕정 시대이고 마지막은 포로 시대와 포로 기한 시대의 그때의 모습들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받아 새로운 시대로 들어간 이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비 친척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12아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요셉의 초대로 이스라엘은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여 40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한 이후에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고통과 핍박 그리고 박해를 받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있게 되지요. 그들의 부르짐이 커지고 남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처참한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는 들으시고 모세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들은 출애굽을 하는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들의 불평의 소리와 같이 마늘도 부추도 고기도 먹지 못하는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광야에서 자라난 그 다음 세대들은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다른 문화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성장하고 또 출애굽의 그 역사를 경험한 그 어른 세대들, 부모 세대들은 나일강의 그 풍족한 어자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 땅에서 나는 수많은 작물들, 채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들 먹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정치 체제로 인하여서 핍박과 고통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들의 그 삶의 자리는 풍족한 그 모습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 들어온 이후에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눈을 들고 바라보면 광야입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광야입니다. 애굽 땅의 푸르른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들은
그것이 전부이지요.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만나를 먹었고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광야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밤이면 불기둥을 보았고 낮에는 구름기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역사하시는 그 임재의 그 모습을 출애굽에서 태어난 이들은 태어나고 성장하는 그 가정 속에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반석에서 물이 나고 또 하늘에서 떨어진 그 만나를 먹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한 이들이 바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문화이지요. 너무나도 다른 구조입니다. 그런 문화를 그들은 살았습니다. 또 다른 차이가 또 왕정 시대에도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다윗의 시대까지는 영토 확장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전쟁과 투쟁의 시대였습니다. 전투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 늘 치열한 전투와 전쟁의 그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영토 확장이 끝난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과 전투의 삶이 아니라 이미 영토 확장되어진 그 땅에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에 갈렙과 같은 아름다운 전투의 이야기가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나눔의 그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80세가 넘은 그 갈렙이 힘이 여전하여 적들을 무찌르는 그 영웅의 이야기가 그들의 삶의 자리에 퍼졌던 그 아름다운 시간이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자녀들은 그렇지가 않지요. 이미 확장되어진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들은 풍요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가 그들을 망가뜨렸습니다. 이웃나라의 그 풍습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쾌락의 눈이 멀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며 그들의 삶이 타락으로 빠졌습니다. 다른 모습이지요. 결국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 방종과 타락으로 인하여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깨워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한 극악 처방을 내리지요. 그 처방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땅에서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자신들을 다시 보게 하는 그 일을 그들에게 허락하심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자신의 삶과 정체성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세대는,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살았지만 왜 우리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 이렇게 있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지금 이 나라를 잃은 그러한 슬픔 중에 있어야 하는가? 아버지 세대와 다른 그 환경을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에 그들은 각성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방 풍습에 빠져 타락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음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았던 부모 세대들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놓여 있는 그들은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그러한 시대를 살며 그들은 각성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뜻을 정하고 백성들을 깨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삶으로, 말씀으로. 성경은 이처럼 시대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전혀 다른 문화와 구조에 있었던 그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구약의 패러다임과 신약의 패러다임의 차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에 대하여 그 차이를 대하여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가 되었다. 복음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그 차이를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를 잘 드러내고 있지요. 구약의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율법은 마치 진단서와 같다면 복음은 치료제와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진단합니다. 율법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그러한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복음이라 우리에게 증언하며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치료제입니다. 복음은 죄로 정죄되고 영원히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할 이들에게 주어진 치료제입니다. 영원히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제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치료제가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먹어야 하는데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치료제를 먹지 않으려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죄사함의 치료제입니다. 그 치료제를 먹는 방식은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어지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치료제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내 죄를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달하여 하늘을 나는 시대에 그러한 것이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느냐고 미신 취급을 합니다. 허무맹랑한 일이라 취급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세월 속에 진화 과정을 거쳐 지금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진화 역시 그들의 눈으로 보고 증명한 세계가 아님을,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세계를 믿습니다. 실은 그들이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 믿음, 잘못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스스로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과 같이 그분은 우리의 큰 제사장이 됩니다.
큰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마음껏 그분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시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단번에 드리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그 시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 복음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 속에 살았습니다. 율법의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 십자가의 그 보혈을 그들이 받아들이기는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율법에 그 갇혀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새 길을 받아들이는 건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다른 세계이고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어떻게 구원주가 될 수 있느냐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였을 것입니다. 마치 시대가 변하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다름과 같은 그 모습을 느끼고 또 느꼈을 것입니다. 자녀 세대들은 편한 이 세대가 너무나도 편한 옷처럼 느껴지지만 부모 세대들이 볼 때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못되어지고 어색하고 또 어긋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부모 세대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자녀 세대는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며 부러움과 동경의 마음도 들 것입니다. 너무 다른 모습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등장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전혀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그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고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고 소망을 품은 이들만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23절에서 25절의 말씀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세계를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잡으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 위에 서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초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길, 그 기초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초가 되어지고 그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온 이 사건은 소망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소망은 믿을 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재료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천국의 소망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위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 삶에 대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사랑과 선행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사는 그 삶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온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소망 가운데 있는 그 성도는 사랑과 선행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 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입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어지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사랑과 선행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